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성경은 통일성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이 기록된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그래서 모세 오경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가 기록된 시기가 1500년의 터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1500년의 세월 동안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귀족 출신도 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회당에서 보고 배운 어부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삼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똑같다는 것이죠. 일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무엘의 이 말씀과, 그리고 저 훗날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고백하는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할 것 없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솔직한 얘기로 믿음을 먼저 잘 보지를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을 봐야지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선포하셨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도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의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5장 6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은 뇌 가운데 어디 중심이 되겠지만은 아마 이것은 틀림없이 인격,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준비하시고 믿음을 키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인력을 뽑을 때에 기준 평가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재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델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공부 1등 아니어도 좋고 또 뭐 아무 상관없어도 몸매만 잘 빠지면은 얼굴만 볼만하다면은 모델은 아마 그런 것들을 수준으로 뽑을 겁니다. 아니면은 아나운서를 뽑는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단정한 용모, 그리고 또박또박 그 말 솜씨들을 아마 보고 아나운서는 아마 뽑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업들도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뽑으라고 말씀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뽑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점을 보고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여자들은 남자의 어떤 점을 보고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키가 우선 커야 되고
그러다면 우리는 안 되겠죠, 이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또 날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남자가 여자를 보는 기준, 여자가 남자들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짐승들을 우리가 할 때는 근수가 많이 나가면은 좋지 않아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시는가?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들은 자꾸 외모만 보냐,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느냐, 나는 절대 그거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하면은 사사시대를 마지막 보내면서 최후의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시작되면서 최초의 선지자도 물론 모세도 있고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 최초의 또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로서 삼직을 겸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고 선지자 역할도 감당했고 사사시대 마지막 왕처럼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의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제사장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 기도의 여인 한나가 정말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젖을 뗀 그 나이부터 시작하여서 어렸을 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에 무엇을 보고 뽑았는가 하면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땡 했어요. 아니다.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 지금 잘못 뽑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됨됨이를 본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무엘만큼 훌륭한 선지자, 또 훌륭한 사사, 또 훌륭한 제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부르짖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젖된 나이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은 듣기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택했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도 사람을 뽑을 때 자칫 실수하여서 사람을 외모로 뽑았다는 거죠. 어쩌면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은 우리도 조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훌륭한 종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은 사람의 기준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울을 패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하실 때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의 장로급들을 다 소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도시에, 작은 도시죠. 베들레헴의 장로급 되는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었어요. 도대체 이 나라 왕 되는 사람, 이 나라의 사사가 되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장로들 다 모이라, 집합시켜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다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주 좋은 일이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뽑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새에게 통보합니다. 아들들 있는 대로 다 모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은 어느 정도 장성을 했는데 마지막 8째는 이건 오랜 터울이 있다가 낳은 자식이라서 아직은 어리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오늘 우리 집에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뽑는다고 하니까 다윗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네가 가서 형들이 지키던 양떼들을 다 가서 네가 잘 봐라. 그리고 좀 잘 봐라. 오늘 아주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통보를 하고 다윗도 지금 물맷돌을 메고 야 오늘 우리 형들 가운데서 이 나라 왕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아마 찬양하면서 가서 양떼들을 먹이고 있고 형들은 요새 같으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이발 다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냥 옷 입는 거 제일 좋은 거 다 갈아입고 아마 7명 다 혹시 내가 아닌가 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이 탁 들어올 때 보니까 키가 한 180에서 190 된 것 같고 생긴 것도 아주 참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현대말로 말하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땡 종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느냐? 너희들은 사람을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느라. 나는 이미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울을 버린 것처럼 이미 그는 나는 버렸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근데 그때부터 사무엘은 눈이 바꿔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꿔졌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아마 같은 집 아들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생겼겠지요. 그런데 마음에 허락이 가지 않아요. 7명의 아들이 다 왔다 갔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는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 판단했는데 둘째부터는 사무엘이 마음의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심을 보니까 큰아들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7째 아들 마지막 딱 지나가 버렸는데도 그런데도 마음에 허락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너 아들들이 다 왔느냐? 예, 조금 전까지 해서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아들이 없느냐? 이새가 뭐라 그랬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말째가 있기만 아직은 어려서 지금 형들 가운데 왕으로 뽑은다고 하니까 아마 들판에 어디선가 목동 지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빨리 가서 찾아오너라. 그래서 형들이 다 쫓아가서 찾아다가 다윗을 데려왔겠어요. 다윗이 목욕탕에 갔다 올 시간이 있겠어요? 아니면 좀 머리라도 손질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 뜨거운 때학볕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지금 같으면은 뭐 이것저것 간식거리 뜯어 먹으면서 얼굴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와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이가 이스라엘을 이끌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터에서도, 그는 왕으로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자 힘쓰고 애썼던 자예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던 사울 왕도 2번, 3번씩 목숨을 살려주면서 그는 그를 지켰던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3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울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 다윗이 비록 말째고 키가 작고 다윗이 아직은 어린 것 같지만은 우습게 여기지 말라. 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 많고 돈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빵도 제대로 못 살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일에 그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외모로 봐야 할 때가 분명코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인간의 눈은 용모와 신장 또는 많은 것, 지식이 많으면, 경험이 많으면, 능력이 많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외모로 볼 때 버림을 받을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크더라. 이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외모로 봤을 때 버림받을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가?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분명하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삶에 법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이 못나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왜 버렸는가?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기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는 말하지만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경험이나 눈에 나타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에 누구 생각납니까? 누구의 사이? 네? 롯의 사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롯의 사이들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이 도시를 떠나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사이들이 이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 아마 그랬어요. 장인어른, 말씀하겠습니다. 가서 준비하고 빨리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면서는, 이거 뭐가 무너져? 뭐가 이게 어째?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마 장인 앞에서 이 사이들이 아버님 우리는 못 떠납니다. 그랬다면은 장인이 어떻게 야단치든지 했겠죠. 근데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부르짖은 눈물과 호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귀로 들으면서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면은 결코 망하고 말 것이다. 결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예루살렘과 성전까지도 파괴되고 말 것이다 하고 얼마나 선지자들이 외쳤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도 농담조로 여기며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사람, 결국에는 멸망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한두 번 찍으면 경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다가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졌어요. 이게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머리도 이상 없고 심장도 이상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검사를 좀 하는데 고개를 뒤로 제치는데 온 세상이 그냥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30초나 1분이나 있으니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맞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일어서니까 그 어지러운 것이 좀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한 주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75kg거든요. 근데 그 귀 속에 있는 그놈이 눈으로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는 잘 못 보고 큰 현미경 같은 걸로 들여다보면은 그게 조그마한 모래알 같은 돌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잠깐 그것이 어디 코로 가버리거나 그것이 어디 발가락으로 가버린 게 아니고 코 귀 있는 데서 잠깐 빠져가지고 나왔다고 내가 완전히 중심을 잃었더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있어야 될 곳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로 가버리거나 발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 위장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린 것도 아니고 귀에서 잠깐 그 작은 것이 자리를 떠났는데도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사람 활동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를 떠나는 가정, 십자가를 떠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 말씀을 떠난 사람, 지금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물론 지금 세상 잘 돌아간 것 같지만은 이게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작은 것 하나가 그 1mm 정도 이탈했다고 해서 온몸의 균형이 깨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떠나면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가난해도 없어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 용모, 신장, 배경 등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적 겸손, 신앙, 인격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비록 우리는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는 예수가 중심이고 우리 가정은 예수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 들판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무엘 같으면은 그 어리고 들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양떼를 몰고 가버리면은 어느 지역으로 갈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대충 세우고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외모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멘.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하니까 다윗은 우습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딱 와서 보니까 형들이 생긴 세상적으로 잘생긴 것하고 다윗의 잘생긴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형들을 봤을 때 크고 단단한 것보다도 다윗은 중심에 단단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따로 보인다는 거죠. 그걸 사무엘은 이전에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은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봤던 것하고 이제 본 것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은혜를 받기 이전에 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달라지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며느리가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에 둘 번째 가면 서러운 며느리.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최고의 시어머니.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다. 왜 새것이 되었습니까? 내가 새로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처음 외모를 중시하여 왕을 선택했던 일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어요. 누구를 말한 겁니까? 사울 왕을 말한 거예요. 결국 외모로 보고 판단했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되어졌고, 그러니 이제는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외모를 꾸미고 외적인 칭찬과 평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묵묵하게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묵묵하게 맡은 일을 잘 가면은요, 사람도 오래 가면은 보아지게 돼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축복하여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나라. 아멘. 한 장 더 넘겨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값진 믿음들을 준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